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번방한 삶을 혼자 살다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난하고 우울하게 사는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일찍 바르지 않은 삶에 방탕한 삶에 빠져서 아이를 갖게 되고 혼자 아빠도 없는 남편도 없는 아이를 키우고 그래서 늘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는데 그녀가 목사님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일주일이 지난 뒤에 그 예수님 믿게 된 이 여인을 다시 만났는데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울고 있는지 물어보니까 이 여인의 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평생 너처럼 부도덕한 짓만 저지른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절대로 못 믿어. 정신 차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언니는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 십자가 복음이 어리석다 못해 위험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여동생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했던 목사님이 다시 이 여인에게 그가 믿기로 결단하고 믿은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읽어주었고 또 다시 가르쳐주므로 자신의 믿음이 성경에 근거한 약속에 근거한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자기처럼 연약하고 자격 없는 사람이 구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구원받고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확신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되찾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모든 사람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죄의 노예로 살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의 노예였던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이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믿는 자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이 여인과 같이 자격 없는 사람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 요즘 며칠 계속 말씀 나눠요. 율법의 요구, 율법은 의인만 살리고 죄인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이신데도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셨단 말이죠. 생명을 내어 놓았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 다시 죄인으로 정죄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이 죄인인 나를 사망케 하려고 공격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내가 그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선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나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이 부분에서 의심하느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가지 경우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 겉보기에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였지 실상은 진실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 진실한 믿음이 없었으니까 믿음이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말씀에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때가 되면 현재는 불신앙으로 나아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회개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사람. 그 둘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믿고 진실하게 믿고 구원받으면 죄 다시 안 짓나요? 죄 짓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 진실하게 믿어도 죄에 넘어집니다. 죄 절대로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넘어짐이 있어도 죄 지어도 이 말만 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죄 지어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믿고 있으면. 또 우리는 왜 여기서 오해가 일어나냐면 진실로 예수님 구주로 믿는 사람은 이전에 죄의 노예로 살 때처럼 죄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당연한 삶으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 믿기 전처럼 죄에 무기력하게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냥 죄 짓는 삶에 즐거워하고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 힘써 싸우죠. 죄된 생각과 싸웁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죄와 치열하게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죄와 싸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있을 때처럼 성령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죄에 무기력하게 끌려가거나 죄를 즐거워해서 죄에 빠지는 그런 삶은 살지 않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자꾸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을 따른다 그 말은 그냥 죄와 우리 성령에 의해서 싸우다가 넘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죄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죄로 그냥 걸림 없이 죄 짓는 삶으로 나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나 모든 것이 다 죄 그대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시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막 예수님 믿고 진실로 구주로 믿고 거듭났는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른다면 그때는 아직 옛사람의 습관도 남아있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된 삶으로 무조건 가지 않는다. 도리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힘써 향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런 모습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간혹, 이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간혹 그의 중심에 진짜 믿음이 없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계속.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성령이 계셔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삶의 힘씀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정죄함을 다시 결코 정죄함 받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기를 힘쓴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갖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품게 하시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힘쓰게 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때때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도 해요. 그러나 여전히 죄의 유혹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의 생각은 떠오릅니다. 죄의 생각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나를 부인하고 죄와 싸우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게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고백하십시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부인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일어날 때에, 죄에 내가 이끌릴 때에 내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달아,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죄에 이끌려 죄가 시키는 대로 살던 그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너는 새 사람이다. 너의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성령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 안에 지금 일어나는 죄의 욕심을 아시잖아요. 지금 제가 죄에 끌려가는 거, 죄에 이렇게 짓고 싶고 죄에 동의하고 싶고 내 마음을 내주고 싶은 마음 아시잖아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희 주인이십니다.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새 사람입니다. 이게 계속 자기 자신과 예수님께, 성령님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죄를 이기기를 힘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 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삶의 시작이 어디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짓는 작은 죄에도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야, 너가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죄 지어도 예수께서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우는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이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게 진실로 믿는 거 아닌가 의심되면 그냥 다시 고백하시면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한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고백 드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확신 가운데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 놓여있던 나를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에게 속한 새 사람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예수님 믿는 나를 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복된 사람이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영의 생각으로 가득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내어드리오니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